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쪽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다같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면은 참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아무리 풀려고 해도 그냥 어려워서 그 문제에 도저히 열리지 아니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정말 수십 년을 나를 따라다니면서 풀리지 아니한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뒤집어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그런 문제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문제들을 한번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습니다. 아니 원수들도 아니고 자기 혈육을 낳은 형들인데 자기를 미워하여 가지고 죽이려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은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부터 맨 먼저 불러다가 아마 손을 봐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인간적으로는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죽일 사람들이고 배신자들이고 원수들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뒤집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와 가족의 생명을 살리려고 자기를 먼저 애굽으로 파송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노예로서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전권대사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자기의 민족을 살릴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자기의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를 애굽으로 보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형들에 대해서 미움도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원한도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다 키우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신의 생명을 해할까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도리어 자기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점을 바뀌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자기 원수들, 내건 형이 아니라 원수들이다. 내가 저 사람들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이게 인간적인 관점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더니 사랑하는 형제들이고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병이 있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나에게는 풀리지 아니한 이런 숙제가 있을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해도 안 되는데 자꾸 생각만 하면은 답답하게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답답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더니 이 문제가 해석이 되고 간단하게 풀리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면은 억울함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풀리지 않는 이 문제들도 내 관점으로 보면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모든 문제들이 아주 간단하게 풀려버려요. 수백 개의 열쇠를 갖다가 아무리 꽂아보십시오.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열쇠를 갖다가 열어보면은 금방 풀립니다. 수백 개의 열쇠들은 다 인간적인 관점이지만 거기에 맞는 열쇠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열쇠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시선을 뒤집는 것이다. 믿음은 시선을 뒤집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로 이 시선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내 상황이 있어요. 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내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이 성장한다, 믿음이 커진다, 그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그동안 내 관점으로 봤던 것을 하나님으로 관점으로 본다, 이게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는데 이 자식 문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은 자녀 문제도 이제는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 관점으로 보라면서 이 자식 그냥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 자식을 바꾸고 내가 키우려고 했는데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믿음이 성장하면서 내 관점으로 보던 것을 하나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관점으로 봤더니 직장 가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이거는 내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이제는 이 문제도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도 풀리지 않은 그 상황과 문제를 좁은 시선밖에 몰라요. 이 눈으로 좁은 시선밖에 못 보면서 자기 코앞에 있는 것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맨날 풀리지 아니하고 나만 왜 그럴까? 나만 억울하다. 그러면서 답답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에 그 상황과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해결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시선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문제를 바라볼 때에 아주 간단하게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인 블레셋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먼 길인 홍해길,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가까운 길로 가지 아니하고 먼 길로 가게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길이 막히기 때문이고 그 길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속도로나 안 막히는 길로 내비게이션이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운 길인 블레셋 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멀리 홍해 광야의 길로 갔습니다. 근데 홍해 광야의 길로 갔더니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넓은 시퍼런 바다가 넘실넘실거리면서 그 광야에서 이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나마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합니까? 내비게이션 따라갔더니 오히려 멀리 간다. 그러면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하나님 인도받아 왔더니 멀리 왔다. 여기에서 다 죽게 되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당장 원망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인도받았더니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눈을 바꾸어 보십시오. 내 눈으로 보았더니 여기는 우리 무덤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은 우리의 무덤이 아니라 애굽의 철병거들의 무덤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가까운 길로 블레셋 길로 갔으면은 당장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만나가지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아직 어린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은
다 거기에서 죽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무덤이 아니라 애굽의 철병거의 무덤을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아주 힘들게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애굽의 철병거와 같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여기가 내 무덤이 아니라 이제는 저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수십 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상처들, 과거들, 이것들을 관점을 바꾸어서 보면은 쉽게 풀려져 버리고 말아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두렵고 떨리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안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과거로부터 여러분을 놔주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속을 썩이는 이런 문제들, 기도해도 풀리지 아니하는 이런 문제들, 홍해를 만날 때에 간단하게 해결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서 홍해를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야! 홍해 만났다! 드디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는 이제 시선을 바꾸어가지고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회되기 때문에 감사해라. 먼저 찬양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응답이 안 됩니까? 답답합니까? 속을 썩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건 뭡니까? 겨우 집 한 채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땅 몇 평입니까?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집 한 채, 땅 한 평, 땅 몇 평,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그거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고 우리가 믿음이 안 돼서 하나님이 못 주시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어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까워. 저거 집 한 채 주는 거 그렇게 아까워 못 주겠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아까울 것 없이 다 내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 그릇이 안 되니까 못 주고 계실 뿐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어납니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가난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들을 향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노예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집이 불타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건 재앙이고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근데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납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런 저주와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평안이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서도 인간의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평안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고 내 처지를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라.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나를 바라보면은 초라해요. 상황을 보면은 억울합니다. 문제를 보면은 답답합니다. 그럴 때 내 처지, 내 문제,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문제가 풀립니다. 하나님을 이 홍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문제가 풀리게 돼요. 그 18원 홍해들이 막 넘실넘실 될 때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셔요. 애굽의 철병거가 밀려올 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넘실거리는 홍해 바라보지 말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철병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초라한 모습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시선 싸움이에요. 시선 싸움. 환경 바라보거나 처지 바라보거나 상황 바라보거나 그거 바라보면은 두렵습니다.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 군대를 바라보고 홍해를 볼 때마다 두려움이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이깁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길 수가 있어요. 나를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형편을 보지 마시고 시퍼런 홍해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 처지만 보면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셔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에 보내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 그 놀라운 광경,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타지 아니하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광경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순종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 나 못해요.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 잘 못해요. 말 잘하는 사람 보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본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애굽 미디안에서 겨우 목동소리 하다가 목동 노릇하다가 40년 동안 이 목동 노릇 광야에 사니까 입이 굳었어요. 말할 사람이 없어요. 날마다 만나는 게 양밖에 없으니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말도 그렇잖아요. 말도 자주 해봐야 말이 늘어나는데 10년 이상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혀가 굳어서 말이 안 됩니다. 미국에서 10년 살다 온 사람이 한국에 오면은 혀가 굳어서 한국말을 못해요. 모세가 그랬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말이 안 돼요. 나는 초라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하니까 할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두려워 말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스라엘도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요. 수랍들의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그거 보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초라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도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한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아도 자기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은 다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큰 일을 보여주어도 왜 그렇습니까? 교회 와서는 은혜 받고 교회 와서는 마음이 감동되어 가지고 가지만은 교회 문만 나서면은 옛날로 돌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에는 할 수 있다. 해보자. 믿음의 능력 있다. 그러는데 나가기만 하면은 자기 모습이 보이는 것이, 가정 형편이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나가기만 하면은 옛날로 돌아가고 못한다고 말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하는 것이. 나 자신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놀라운 광경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가섬 여인이 6명의 남자와 동거하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지 볼품없는 인생이 남들이 보지 않는 시선을 피하여 가지고
한낮에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뭐라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면서 와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초라한 자기 모습을 보다가 예수님 만나서 갈증과 문제가 풀려지니까 여기 와보아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를 만났다 와보아라 당신들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왔으면은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갈증을 해결받아야 되고 문제를 해결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부정적인 시선에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뀔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아도 부정적인 시선과 긍정적인 시선은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골리앗과 못 싸웠습니까?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엄청 크기 때문에 체구가 차이 나기 때문에 못 싸웠어요. 다윗은 왜 싸웠습니까? 너무 크니까 돌 던져서 싸워야 되는데 야 맞출 때가 많구나.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던 거예요. 커서 안 된다. 이것을 부정적인 시선을 크니까 좋다. 크니까 맞출 때가 많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시선을 바꾸니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어요. 물론 다윗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갔지만은 먼저 시선이 바뀔 수 있어야 돼요. 부정적으로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 이걸 시선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어땠습니까? 나는 약해. 나는 약해서 아무것도 못해.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해. 신앙생활하면서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서 기도 못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봉사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래요. 내가 강해서 내 힘으로 일 많이 하고 내가 강해서 내 노력으로 역사하고 그래서 강한 게 아니라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말도 잘하고 내가 건강하고 그러면은 막 내 힘으로 할 것이에요. 근데 말도 못하고 건강도 못하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더 많이 나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할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가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더 크게 역사하겠구나. 우리 교회가 약하니까 못해요.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못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못하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 수 있구나. 크게 하나님이 섭리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강하면 어떻습니까? 교만해져요. 내가 건강하고 돈 많고 숫자가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내가 약하니까 내가 더 말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단련받는다는 무엇입니까? 쇳덩어리를 풀무불에 뜨거운 것에 집어넣습니다. 수천 도의 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꺼냅니다. 물속에 집어넣고 막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또 뜨거운 물에 집어넣습니다. 물속에 넣고 또 두들겨 팹니다. 이게 바로 단련이에요. 불속에 넣었다가 물속에 넣었다가 두들겨 팼다가 넣었다가 이게 반복하는 게 이게 단련입니다. 그런데 단련받으면은 쇠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단련받을 때 막 두들겨 패고 불속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단련받을 때 불타는 것은 쇳덩어리가 아니라 불순물이에요. 하나님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속에 집어넣었다가 두들겼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또 두들겼다가 불순물 제거. 우리를 태우기 위하여서 불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속에 집어넣어서 단련시킨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볼 때는 왜 또 불속에 들어가요? 왜 두들기세요?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보면 원망하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내 모든 불순물을 찌꺼기를 제거하고 죄를 없애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우리들도 단련받은 후에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셔. 쇳덩이를 가지고 불 속에 넣었다가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두들겼다가 단련하실 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뒤집어 보면은 가진 게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잃을 것도 없어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은 가진 게 있으니까 잃을 게 많습니다. 도전을 못해. 근데 청년 때에는 가진 게 없으니까 잃을 것도 없으니까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안 된다는 부정적인 시선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꾸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정주영 신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석유파동에 빠져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한번 중동에 가서 특수를 누려보자. 그렇게 봤더니 중동은 안 되는 것뿐이에요. 뭡니까? 먼저 중동은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요. 홍수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그리고 한낮에는 날씨가 55도까지 올라갑니다. 30도만 넘어가도 우리가 더워서 꼼짝 못하는데 날씨가 55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것이에요. 도저히 안 되는 것이에요. 갔던 사람보다 이건 안 된다.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정주영 씨가 답사 갔다 와서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합니다. 그래서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된다는 것이에요. 비가 안 오니까 먼저 비가 안 오니까 쉴 날도 없이 365일 공사해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외국 기업들은 그냥 인부들 위해서 막 에어컨 틀어줘가지고 막 전기료가 엄청난데 낮에는 더우니까 낮에 잠자고 밤에 시원하니까 그냥 전기불 켜는 그 전기료만 켜서 공사하면 됩니다. 또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큰 유조선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물을 싣고 가서 물을 빼고 거기에다가 석유를 싣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시선을 다 긍정적인 시선을 바꿨어요. 그래서 중동 신화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도 얼마든지 부정적인 시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된다. 이걸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꾸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밀레의 만족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밀레의 만족은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국보급의 그림이에요. 모나리자와 더불어서 이 나라의 국보급의 그런 그림입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대. 이게 수백억인지 수천억인지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이 그림입니다. 근데 이 만족을 보면은 젊은 부부가 해가 져갈 때에 밭에서 감자를 캐가지고 감자 바구니에 담궈놓고 이제 밭에서 두 부부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답고 신앙적인 그런 모습입니까?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평안을 느끼고 이 감성적인 기분을 느껴요. 근데 그 만족의 그림에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아주 암울한 모습이 그 만족에는 들어있어요. 원래 이 밀레는 너무 가난해서 물감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친구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원래 이 만족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 부부의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 부부가 아이의 관에다가 아이를 넣고 지금 아이를 땅에 묻고 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지고 가서 후원한 친구에게 보여주었더니 너무 끔찍하다,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이 아기의 관을 지워버리고 감자 바구니로 바꿔줄 수 없겠느냐 했더니 밀레가 자기를 후원하는 친구가 하는 말이니까 감자 바구니를 바꾸어 주었어요. 아기의 관을 단순히 감자 바구니로 바꿔 주었더니 그렇게 슬프고 암울했던 장면이 평화롭고 고요한 장면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것이, 이런 이야기가 떠내려오다가 최근에 와서 레이저로 투시해서 그 그림을 확인해 보았대요. 그랬더니 진짜 그 밑에 덧칠되고 감자 바구니 밑에 아기의 관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기의 관을 감자 바구니로 바꾸었더니 하나 바꾸었을 뿐인데 전체적인 그림의 분위기가 바꾸었어요. 여러분의 걱정과 불안과 원망의 입술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둠과 슬픔인데 여러분의 삶의 분위기가 감사와 행복으로 바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시선 싸움이 뭘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거기에 믿음이 달려 있습니다.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파송하셨고 나는 이곳에 와서 열심히 이곳을 위하여서 일하였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외국에 처음 영사들이나 대사들이 파송되면은 아직 수교가 없는 나라에 영사나 대사가 파송되면은 그 나라에 가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 나라와 수교를 맺기 위하여서 모든 일,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를 왜 이곳에 보냈습니까? 편안한 선진국도 있는데 왜 이런 어려운 나라에 보내가지고 이런 생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영사들, 대사들 없어요. 내가 이 나라와 수교를 맺어서 대한민국과 이 나라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를 쓰면서 고생하면서 생명의 위기를 넘어가면서 그 나라에서 열심히 대사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보내셨느냐? 우리를 대사 만드시려고, 영사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내 관점으로 해석하면은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선 싸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려웠던 문제가 쉽게 풀어지게 될 거예요. 간단하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